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을 만나시는 곳, 사귐의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까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이길래 출애굽기 뒷부분 전체를 차지할까요?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짓도록 명하십니다. 먼저 2절에서 9절에는 재료가 될 것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설계를 따라 필요한 재료들을 나열하십니다. 2절을 보면 이 재료들을 모으는 방식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원하여 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강제로 억지로 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만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재료는 대부분 값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값진 것들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나왔습니다. 또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그들은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주셔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 중 일부를 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8절에는 그것을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설계도는 궤에 대한 것입니다. 궤는 기본적으로 나무로 짜게 하였고 겉에는 금을 입히도록 했습니다. 모양은 네모난 상자에 고리를 만들어서 긴 막대기를 끼워서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가마와 유사한 그런 이동식 상자입니다.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판을 넣으라 하셨습니다. 17절에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상자 뚜껑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속죄소 위에 그룹 둘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그룹은 히브리어 케루빔의 음역입니다. 영어 그룹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가시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조형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이렇게 생겼다고 꼭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모양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의미를 따로 밝히지 않고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22절입니다.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이며 말씀을 전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작업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날 곳을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준비를 시키시는 것은 독재자들이 자기 과시를 위해 궁전을 짓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값진 재료들을 써서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교제가 그 날로만 미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와 교제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교제의 장소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겐 성막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막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된 사귐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 주님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비추시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구약 백성들보다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우리와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